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 칠하듯 다 칠해버리시고 죄 없어요. 죄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도록,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봤을 때는 제사를 지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할 때는 반드시 애물이 있었죠. 제물이 있었죠. 자,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 다음에 제사의 기능 중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한 짓 하고 하나님 언약 파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육신대로 음란하고 패어가니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아주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제 진노가 쌓이게 됐어요. 인간에게. 그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어버리면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제사를 지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어떻게 하고요? 덮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그림을 본다면 뭐 그냥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었다고요? 5가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의 생명을 건 거예요. 타국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든지 1년에 한 번은 2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자기 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들은 제사에 죽고 제사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돼 버렸어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 들여다보면은 직사했어요. 제사장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들어가면 직사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도 혹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제사장도 들어가서 직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달고. 왜냐하면은 죽어버렸는데 그거 꺼낸다고 들어가면 직사하니까 방울을 달고 이 허리띠에다가 끈을 달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혹시 죽어버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버렸구나 하고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대속의 제물로 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 딱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피를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지성소를 들여다봐도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구약 시대 같으면 여러분 여기 휘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여다보면요 축사해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막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이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제가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제사들이었어요. 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구약 제사는 폐지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꼭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된 사이였어요. 그래서 진노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자. 진노받을 자였어요. 진노받을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툭 쳐면서 진노받을 뻔했어. 진노받을 대상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진노가 화해를 이루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놓으시면 그는 우리의 합병의 신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드디어 언제부터 화해가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첫째로는 무슨 그림을 봐야 된다고요? 제사의 그림. 받아서 합시다. 제사의 그림. 두 번째로는 무슨 그림? 화해의 그림.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건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세상의 선장들은 자기 몸 살라고 도망치잖아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대속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줘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돼야 돼. 그 페이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오심 아주 큰 목적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그림을 보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무슨 그림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셨다고요? 제사를 지내주셨다. 두 번째로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셨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종,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마귀의 종이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 마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자녀예요. 자기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뭐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옛 언약은 사망이었어요. 뭘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으로? 생명의 언약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은 뭐냐? 생명의 법이 맺어진 거예요. 조건을 따라서.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5대 특징이 있어요. 새 언약의 5대 특징이 있는데, 새 언약의 특징은 첫째로 원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전무후무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시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장 2절. 그 다음에 죄에서, 죄가 나를 올무로 잡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죄가 있으면 세상에서 나와 활동할 수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데,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어질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여기 기록 안 됐나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뒤에 보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양자라. 우리 세상에서도 이 법을 따라서 자식이 없을 때 어쩔 때는 자녀, 남들이 낳아놓은 자녀를 데려다가 호적에 입적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양자 삼았다고 그러죠. 양자 삼았다고. 양자. 그럼 우리가 양자 되기 전에 상태가 있어요. 양자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악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어요. 양자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형벌받고 심판받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고 마지막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이런 불행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불행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행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든 구원을 객관적으로 완성하셨다. 자, 부활까지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전에서 전기를 저장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탁 저장해 놓고 선을 다 연결했어요. 우리는 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뭐만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전구따마만 끄고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설치해 놓고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와도 전구따마를 빼버리고 전구따마가 있지 않고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 이 불은 한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사회자와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아주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표징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정은 너무너무 정확하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니까 부활하니까 이렇게 증거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막 이 미친놈아, 이 병신아, 이 멋 같은 놈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활? 그 말씀을 더 막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면 천사들의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드리는데 이 남자들은 잠만 퍼자고 말이죠. 안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됐는지,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모르겠다, 죽어버렸는데 뭐 끝났지 뭐. 그런데 그래도 여자들이 사랑이 있고 정이 더 있는 것 같아. 나는 여자들이 좋아. 그래서 난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들만 둘이어서 막 그냥 그랬는데 우리 하율이가 나가지고 얼마나 행복에 막 그냥 에너지를 막 주는지 한장하겠어 그냥. 여성들이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증거해주고 빈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 8절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도 들어가 봤어. 예수님 옷만 켜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석가도 무덤에 묻혀 있고 공자도 창평항에 묻혀 있고 모하메드도 메카에 여러분 묻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 버렸기 때문에 무슨 무덤? 빈 무덤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군병들의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 사신다고 하니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전에 당신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혹시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할까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군대가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경찰이 있지 않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켜라, 보초서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무덤, 죽은 자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무덤을 지키는, 보초를 쓰는 그런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 병정들이 무덤에서 총칼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3일날 되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강체가 어찌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보초를 쓰고 있던 이 군병들이 죽어라고 달려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 버렸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돈을 많이 주면서 제발 이 사건을 말하지 말아라. 살아났다 하지 말아라.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마지막에 제자들의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보시고 갑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이어서 4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시점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만 소리만 들어도 잡혀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간첩범으로 사상범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상범으로 왕이라 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사상범으로 쿠데타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그와 동조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일에 협력하고 그 복음의 운동, 예수 운동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 말씀한 내용은 뭐냐?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너도 예수당 아니냐라고 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예수당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어요. 그런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 아닌 사실을 죽음을 생명을 걸고 말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제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다시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천사들이 증거하고 빈무덤이 증거하고 그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보고한 것, 돈 받고 아니라 하라 한 것 다 제자들이 이토록 생명을 걸고 이제 증거한 사실을 봐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위대한 이 역사가 토인비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이 네 가지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로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이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미지수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도려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두 번째로 우리도 살아날 수 없다. 우리도 살아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또 은사장을 방언장을 어디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4장. 또 사랑장을 어디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장은 어디냐? 부활을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부활의 내용을 잘 말해주는 부활장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두세 번 읽어보세요. 정말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24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라,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막 믿으라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확증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성취한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약 32,0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언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예언,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취됐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종이 아니라겠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에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 어떻게 주인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므로 마귀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자네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녀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느냐?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부활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객관적인 구원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구원인데, 이것은 이 개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믿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귀에게서 노임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빈곤함에서 한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